사도행전 1장부터 3장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말씀 충만한 사람이며 예수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장애인을 만나게 됐죠. 그 장애인이 구걸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장애인에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죠.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장애인이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걸 주목하고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베드로는 두 번째 또 설교를 합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이십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멸망을 당하고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5,00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3장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5,000명으로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갑니다. 문제는 교회는 성장하니까 참 좋은데 문제는 유대교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드디어 유대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은 무슨 말씀일까요?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제 임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의 직접 그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 담대하게 십자가의 고난에 임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는 곧 제자들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특별히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담대해야 될까요? 담대함은 신앙이고 두려움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저녁 무렵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노를 젓고요. 예수님은 낮 동안의 사역이 너무 피곤하셨나 봅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물결이 세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물들이 막 거세게 일어나서 배에 덮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배가 침몰하는 줄 알고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큰 풍랑 때문에 무서워하는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담대함이고 불신앙은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담대한 사람들 이렇게 정하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 담대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세 가지 상황에 베드로와 요한이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의 권세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문 13절,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본문 1절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입니다. 한마디로 유대 고권자들입니다. 본문 15절에는 그들을 가리켜서 공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들은 막강한 권력과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문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하룻밤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서 끌어내어서 직접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겁니다. 둘째,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교권자들의 학문 앞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교권자들은 본문 13절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교권자들은요,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풍부합니다. 학벌이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배운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 학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의 문화생도 아닙니다. 세상 말로 베드로와 요한은 가방끈이 짧습니다. 아니, 가방끈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유대 교권자들의 학문 앞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본문 18절에 학문 없는 범인과 같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대 교권자들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배운 것도 없는 것들이 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셋째,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의 위협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대 교권자들은 본문 15절부터 17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 실제 거듭 위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협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의 위협을 직접 느꼈을 겁니다. 그들 앞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유대 교권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아 죽였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도 죽였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그냥 놔두겠느냐고요. 그냥 위협하고 끝나겠느냐고요.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권력 앞에, 학벌과 학문 앞에,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다. 루터를 보세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당시에 중세 로마 카톨릭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막강한 권력 앞에 당당하게 저항을 합니다. 로마 교황의 막강한 권력 앞에 당당하게 맞서 싸웁니다. 그것이 바로 루터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1장,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요, 가나안의 7 족속과 담대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함을 잃지 말라고요.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담대함.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할 수 있을까요?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하자. 본문 7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의 교권자들 앞에서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애인을 낫게 했다는 겁니다. 그가 담대하게 증언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 취급을 당했지만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유대 교권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본문 8절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그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더 이상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비겁한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는 달리 능력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에게 있는 그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확신하자.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쳐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싫어하니까.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님을 증오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어찌 유대의 교권자들 그리고 바울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싫어해요. 교회도 싫어해요. 그리스도인도 다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오직 예수님만 전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전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주교든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교든 세상의 그 어떤 종교든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유일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유일성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야 될까요?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의 유일성을 확신할 때, 예수님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하자. 유대 교권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권세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본문 18절에 경고를 합니다. 본문 21절에 유협을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위협하며 협박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본문 19절 20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말일지라도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의 지시일지라도 아무리 최고 전문가의 의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19절을 여러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베드로는요 말과 말씀을 지혜롭게 잘 구별하고 있습니다. 유대 교권자들의 의견은 말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말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보다 말씀이 중요해요.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말과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16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죽음을 가져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베드로는 성경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여겼어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말이 난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너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난무합니다.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습니다. 말꼬리를 잡고 시비 걸고 서로 가시돋친 말이 오고 가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말이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말씀이 세력을 얻고 말씀이 힘을 얻고 말씀이 왕성했던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의 권위를 최고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여길 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자가 말해도, 아무리 전문가가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예수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구걸을 했어요. 예수 충만했던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내 능력으로, 내 경건으로 이 장애인을 고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장애인을 고쳐주신 거다. 그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담대하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산헤드린 공회의 그런 학문 앞에서도, 그리고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신앙은 담대함이고 불신앙은 두려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확신해야 돼요. 아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